1장 1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여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화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해서 우리가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여자가 16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우리 침대는 푸른 풀밭이요.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이며 석가래는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여자가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화파입니다. 2절에서 2장 2절에서 남자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님을 다른 여자와 비교해 보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구나. 여자가 또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남자와 비교보니 숲속의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의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며 그의 열매를 맛있게 먹는구나. 오늘 여기까지 고백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에서처럼 어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관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 비둘기 눈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비둘기 눈. 그 비둘기 눈은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혹할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일부일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마음. 그리고 비둘기의 눈은 이중초점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비둘기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순결하게 비둘기 눈은 시체를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릴레이션십, 그런 주님과의 눈 마주침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하로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1장 15절에서 그 비둘기 같다는 고백을 했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서 침상이 12절에서도 침상이 나오고 여기 16절에서도 침상이 나옵니다. 근데 12절에서의 왕의 침상은 침상이 아니라 메사보라는 히브리어는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식탁. 그리고 여기 에레스라는 이 단어는 이건 침상입니다. 즉 부부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침상.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침상이 이 침상이 푸르다라는 이 푸르다라는 해석은 두 사람 관계가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무엇도 틈타지 못하는 친밀함의 관계라는 것이. 동시에 이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이 푸르다라는 것은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실은 우리가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입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친밀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은 결국 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회복하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 안식을 찾으려고 아무리 방황을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의 팡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간에겐 이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빈 공간이 왜 빈 공간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럽니다. 그 생기의 핵심은 생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이 떠났습니다. 그 영이 떠나고 난 빈 공간은 하나님이 채웠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이 채우지 않으면 이곳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공허함이 늘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침상이 푸르다라는 것은 그들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이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며 복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 안식을 갖게 됩니다.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계속 나를 누르고 있으면 안식이 찾아오질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죄악을 밟으시고 모든 죄악을 바다에 던지시는 분임을 믿고 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늘 염려와 근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듣던 그냥 성경 구절 하나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내가 일해야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 참된 이 쉼을 믿고 내 불안과 염려, 사업의 문제,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불황,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과 주님의 치유와 안식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또 세 번째 안식은 우리의 마음의 치유하심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필요한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안에 특별히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질병과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안식이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안식의 여정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식의 관계를 주님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백향목 들보는 가장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들보가 백향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관계가 아주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안식이 깨지는 것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관계임을, 요동치 않는 관계임을 오늘 확인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이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불안함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그리고 몸이 아파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참된 안식의 침상의 교제가 주님과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갈 때 2장 1절 2절에서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오늘 주님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안식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직장에서 나를 평가하고 그리고 가족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의 자아상을 갖고 있지 말고 나의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에 그 평가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를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이 샤론 광야의 백합화와 수선화는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수선화의 이 꽃말은 고결함입니다. 고결함. 그리고 신비로움. 백합화는 순결함입니다. 즉, 이 술람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솔로몬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서 자기의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서 보면 이 술람 여인은 검게 그을린 여인입니다. 그리고 노동으로 인하여서 피부가 거칠한 여인입니다. 절대 백합화나 수선화 같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자아상을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아상을 솔로몬 왕이 칭해주는 것으로 자기의 자아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에 자기의 자아상을 둡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164회 이상 합니다. 사도 바울이 164번 이상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뭐라고 말하는 거에 자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둔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자아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값으로 산 것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존귀한 자로서 칭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고결하고 순결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릇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를 두고 살 때는 우리는 이러한 존귀한 존재감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것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서 전체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수반에서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자아상을 누리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우리를 요동치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또 우리가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고 온전케 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영혼들을 위하여 그 땅에서 자기의 존재가 마치 한낱 동물과 같이 희생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하나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존귀한 수선하여 백합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백이 살아있는 그러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